이번 주간에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절기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죠. 노아에 대한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었는데 제가 제목을 평안과 풍요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과 풍요가 왜 위기냐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화제가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할 어떤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속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죄의 대속의 은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상급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이 달라진다. 성경이 그걸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특별히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평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과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의 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부딪혀서 우리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단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없을 수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요셉 할 거 없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믿음으로 큰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었지만 그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승리와 영광을 얻느냐? 그들의 삶에 닥치는 이 환난과 고난,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느냐에 다른다. 사울 왕이 실패하고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가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단이 주는 시험, 그 교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있다는 욕망, 이런 것들을 그가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낙제점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래서 그것들을 큰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때는 뭡니까?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실패한 자라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불러갈 것인데 네가 쌓아놓은 곳이 누구시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부자의 집에 살고 있는 앞에 문 앞에 음식을 쓰레기 음식을 주스먹고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가 고난, 환난, 질병, 가난, 고통에 맞서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광과 상급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평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일평생에 어떤 믿음에 또는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어떤 말씀의 묵상의 기초로 화두로 삼으시면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풍요와 이 평안이 위기냐? 여기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평안히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믿음 좀 덜 하면 어때? 내가 이제 이만큼 살게 됐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좀 나도 적당히 즐기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삶의 부요, 평안,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풍요가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홍수 이후의 세상이 18절, 19절, 20절, 2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말씀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에 따라서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하벳 그리고 함 이 세 명이었는데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더라.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단어가 5개라 그랬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외에 2가지가 뭡니까? 땅을, 죄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죄를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자비와 화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앞에 생육, 번성, 충만은 축복이고 정복과 다스림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풍요와 평안의 그 함정에 빠져서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 세상을 진리와 공의와 화평과 선함과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노아의 실패, 노아가 죄를 정복하지 못했던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발효된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포도주가 우리의 어떤 긴장된 것,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답답함, 우울함 이런 것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깊어지면, 이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방탕함으로 이어진다. 이 방탕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죄악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취하였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무슨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물 대신에 포도주를 물에 섞어서 마시는, 또 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교회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부들이 공공연하게 맥주 마시고 술 마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술 중독에 걸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술 중독에 걸린 손을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술 중독 치료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되면 다시는 이제 미사, 예배를 집전하기는 하진 않아요. 행정적인 일로 돌립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이제 이 술 문제를 금지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사회가 기강이 아주 문란해지다 보니까 그 구한말에 찍은 사진 보면 어린아이도 이 장죽대, 긴 대를 담배를 불 피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록해 보듯이 노름이나 도박이나 농한기 때 모여서 도박을 하고 또 술을,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술 담그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술을 담궈서 술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술, 담배, 도박, 축척 문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변하려면 이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례를 줄 때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례를 준 거예요. 축첩의 문제,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는 것을 끊어야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도 그렇고, 술 마시는 가볍게 한잔하는 친교를 위해서, 건전한 삶을 위해서 괜찮다.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술하고 상관없는데 관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이 동네에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하고 담배 피고 이건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신실한 목사로 인식하겠냐는 거예요. 저 목사 날라리야. 괜찮아요? 그분들이 그냥 그래요, 목사님 한잔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취하고 좋은데, 정말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 인생에 정말로 갈급하고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지나가나 똑같이 술 취하고 헛소리하고는 똑같은데 특별한 게 있다고. 여러분, 제가 구대종가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명절 추석 설날 우리 본가의 큰형 집에 방문해서 우리 애들과 함께 차례를 참여합니다. 절은 안 합니다.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조카 애들이, 우리 사촌들이 제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존중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깊은 영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삼촌에게 언언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왜? 이 동생이 진짜 목사 같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이게 아니고 가서 제가 가족들 사랑하는 목사인데 네 차례에 참여했는데 저는 조상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와서 제가 형제들을 보고 제가 조카들을 보고 만나서 기도해 줍니다. 그 이야기 해요. 그리고 제가 흩어진 모습을 안 보이니까 조카들도 형수들도 형님들도 사촌들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도 안 했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80이 넘은 사촌 누님이 저한테 살짝 와서 재훈아 정목사 나도 교회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런 엄주 문제나 이런 데서 좀 구별을 두었으면 좋겠다. 또 꼭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 그걸 상기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옷을 벗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상황이 뭐라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였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죄를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노아의 어떤 그 실패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데, 근데 이로 인해서 연쇄적인 문제가 생겨요. 연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뭐 옷을 벗고 발가벗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는 것을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자기 형제들,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게 알린 것이 이 뉘앙스가 조심스럽게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아이고 뭐 저 동네 창피스럽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이 안에. 그죠? 좋은 말로 아니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서 들어가더라.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리고 그 하체를 덮었더라.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노아가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동안에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의 결과가 단독적으로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요, 반드시 내가 범죄했는데 내 범죄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결국에는 가족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민족이든 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특히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권세자일수록 권위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세상이나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한 영향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아 있는 분들, 특히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범죄한 거하고는 그 영향력이 전혀 다르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범죄했다. 온 세계가 뜨르륵해요. 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도 이 대통령들이 죄를 많이 범하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또는 재직 중에 그 죄가 밝혀져서 탄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발전의 순간마다 계속 그 발전의 어떤 기회들이 꺾여 나가는 것이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죄악. 저는 지금 문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그건 과거의 문제는 그 대통령 재직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판이 계속되겠죠. 근데 어쨌든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모든 소추권이나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5년을 지나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우리 이와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의 당리당략, 자기가 속한 정파 아니면 자기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깔아주는 5년 동안 대통령이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5년 동안 그냥 나라의 발전을 위한 초석만 깔아줘도 훌륭하다고 봐요. 평안만 유지해줘도.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남녀로 구분되고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전라도를 기본으로 둔 대통령 후보는 자기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구분하고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전라도를 구분하고 정치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섬 쪽으로 이렇게 쭉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그분들이 순박한지 모릅니다. 정이 많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80년대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경남 살고 있는 우리는 전라도에 가면 그때는 지역 번호가 있었잖아요. 번호판에 경남 몇몇 이렇게 경남 번호, 경북 번호, 경상도 번호 밟고 가면 주유소에 기름도 놔준다. 가면 어디 테러 당한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진짜처럼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는지. 경상도 번호판을 달고 제가 전라도로 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전라도 여행 가면 얼마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톤이 높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떠드는 소리는 경상도거든. 전라도 식당에서 우리 둘이서 떠드는데 보니까 조용해. 우리만 떠들고 있어.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도 없고 친절하고 고맙더라고요. 또 이 경상도 쪽에 이 시골들은 집들이 많잖아요. 밀집되어 있는데 전라도로 넘어가면 김제나 이런 데로 가면 그냥 지평선에 평야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만 해도 푸근해요. 좋아. 정말 좋아. 왜 지도자의 죄악이, 지도자의 욕심이 국민들을 갈갈이 찢는지 저는 참 안타깝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그분이 출신이 서울인가요? 경기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가운데 아비의 허물을 덜추고 아이고 아버지 너무 사스럽게 저기 많은 짓이고 아이고 아버지 부끄럽다. 또 두 아들은 아비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감춰주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뭡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나중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나안이 노아의 손자가 더 할아버지의 허물을 악하게 비방하고 놀림거리, 조롱거리로 삼은 것 같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마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소문이 온 동네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단 말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이런 거죠. 이러되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은 자기의 손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이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종의 종이 되라. 그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구분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죠. 이것이 노아가 자기의 욕심, 허물, 죄악이죠. 자기의 죄악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자기 집안을 진리와 공의와 선함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와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저주로 형제들을 갈라놓고 종이 되게 하고 상전이 되게 만드는 이런 집안의 죄악을 가져온 실패, 다스리지 못한 노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헐벗고 다닌 거. 그래서 그게 온 집안에 소문이 나고 온 이웃에 소문이 나고 부끄러움이 되어서 아이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자기 몫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감당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어떻게? 실수했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내가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너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용기예요. 이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바로잡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권세가 높은 사람일수록, 권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지위, 체면, 재물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감추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죄가 더 큰 죄악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 자신의 문제잖아요. 자신의 실수입니다. 자기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된 실수를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 혈족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걸 인정하지 못한,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분노한 거죠. 자기의 허물을 덜추어낸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한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이, 지도자가, 권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조은희 종교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진실하게 선포할 때, 가르칠 때, 거기에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공교회가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뭐 명성교회가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대한민국의 아주 큰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에 대한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체가 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인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선교하고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그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어떤 목회하던 분들이 어떤 그 죄가 드러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가 모든 지위, 명예, 권위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든 기독교인의 존경과 신뢰와 또 그분의 권위를 인정받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까? 큰 게 목사님 아니에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그래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대단한 권위와 업적과 그런 어떤 명예, 존경을 받을까요?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예요. 교회가 총회가 모여서 노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를 지지합니다. 일제히 총칼에 굴복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그때 이 목사님이 노회가 결의한 것을 거부합니다. 노회가 결의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서 결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제 경찰보다 노회 목사님들, 노회 장로님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가 노회가 결정한 걸 네가 반대를 해? 거부를 해? 그래서 부추겨서 그 산정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쫓겨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 첫 번째 사모님이 사별하고 두 번째 사모님과 밑에 자녀들이 6명인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까지 생존한 상태에서 다 쫓겨나요. 아무도 그분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산정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숨어서 몰래 그분들의 식량을 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그 노모는 굶어서 돌아가셔요. 그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지요.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길거리에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미국에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 손주 중에 한 사람이 주성중 교수라고 제가 공부하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 그리고 지금은 인천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그분 손주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시골에
큰 교회에 비하면 뭐 별로 모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고함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화평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선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고 아버지가 돌보고 아버지가 품어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 가부장적 권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노, 자기의 어떤 혈기를 기준으로 삼은 거잖아요. 자기가 뭔데, 노아가 뭔데 가나안을 종의 종으로 삼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녀가 다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의 어떤 그거를 깨뜨렸다 칩시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우리가 인내할 뿐이지.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폭력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 너는 세상의 쓰레기야. 너는 인생이 망할 종자야.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죠. 이게 노아의 실패입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셈, 장남이라서 가장 높은 자리에 막내 아들은 그 장남의 장막 안에서 누려라. 똑같은 서열입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이게 출생의 서열이지. 이게 사실은 권한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것, 그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시족사회니까 이 족장에게 집안에 그 시족의 전체적인 권세와 재물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이 그걸 다 바꿨잖아요. 장남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들이 똑같이 장남이든 마지막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분배하죠. 오히려 배우자의 아내의 몫이 가장 큽니다.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우열을 두고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인으로 또 그 부림을 받는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세상의 노예제도의 근원이 된 거죠. 백인은 우월하고 황인족은 그 다음이고 흑인은 열등한 가나안의 족속이니까 너희들은 노예로 부림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신앙관이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와 가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노아가 수습할 수 있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노아가 자기의 저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판단하는 이런 모든 악한 문화와 간섭들이 노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가 가정을 믿음으로 화평으로 진리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서 뭡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씨를 심어버린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은 다음 주부터 계속 나가겠습니다만, 그가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고쳐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후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은혜를 심겨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과 풍요의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노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평안히 살고 싶다. 우리 욕심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뿌려졌던 이와 같은 어떤 죄악의 씨앗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씨앗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죄악을 정복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는 주의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